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이제 제가 아침에 이제 이 말씀을 올려드렸는데 왜 이 말씀을 올렸을까부터 한번 차근차근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아침에 저는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마음껏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14절부터 22절까지 아침에 찾아서 쭉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오늘 제가 이야기한 이 취지를 잘 우리가 풀어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사실관계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 깊이를 이해하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 지식 뒤에 있는 생명을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원래는 히브리서 끝나고 스가랴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은 제가 좀 신앙이 성숙된 분들에게 별도로 시간을 내서 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신약 성경을 다 읽으면서 요한계시록도 참 하나님 또 깊이 있게 많이 열어주셔가지고 충분히 설교할 수 있겠다 싶은 상태는 왔어요. 대신에 이제 이게 우리 신앙의 문제하고 바라보는 올 세상하고 이게 간격이 좀 있어가지고 이는 좀 신앙을 가진 분들에게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은 그야말로 지식적인 부분만 듣다가 이게 떠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생각을 정리하고 틈틈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7교회를 이야기하시는데 7교회에 딱 이야기하시는 순서가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하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먼저 탁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각 교회에 칭찬할 부분, 책망할 부분을 이야기하시고 그 처음 보여준 것과 딱 대꾸가 되게 그렇게 21절처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딱 대꾸되게 이렇게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요한계시록을 왜 이렇게 주시는가, 이걸 우리는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때를 다 숨겨놨어요. 제가 그제 기도에 올린 것처럼 만약에 우리 인생에게 언제 몇 월 며칠자 무슨 일이 있을 거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의 은사를 주신 분들에게는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도 그렇게 미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신에 이제 우리에게는 몇 월 며칠, 니 이번에 어떻다 저떻다 이런 이야기를 잘 드러내시지 않아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세계를 미리 알아버린다면 여기에 아무도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야말로 무당에게 묻듯이 점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저 이번에 승진될 것 같습니까? 이번에 사업 잘 될 것 같습니까? 전부 다 우상 숭배로 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때와 시를, 제자들도 그 얼마나 궁금해 했습니까? 예수님 보고 대놓고는 못 묻는데, 예수님 그 때가 이때입니까? 이때입니까? 늘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은 궁금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다 그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는 자가 없다.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하나님이 가려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오늘 14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러시래. 이런다 말이죠. 그래서 아멘이라는 말은 하나님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십시오. 그러면서 참된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 그야말로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뭡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법적으로 누구를 증인으로 세우는 겁니까? 누구를 증인으로 세웁니까? 그냥 길에 지나가는 사람 데리고 와서 증인으로 세웁니까? 누굴 세웁니까? 경험한 사람.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사람이 증인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말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내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게 증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는 그 본인도 뭔 말하는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마치 성경에 나오는 그 유다스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도 알지 못하는 것을 떠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증거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이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는다는 사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기적을 보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롯이 그 부인하고 그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부인은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죠. 왜 소금 기둥이 됐습니까? 뒤돌아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의 길은 뒤돌아보면은 안 되는 삶인 거예요. 왜 소금 기둥이 됐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신약을 보면은 답이 열려요.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길에 버리워져 밟힘을 당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소금은 이제
흙에서 이렇게 해냈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정제 기술이 발달한 게 아니라서. 그래서 흙하고 같이 섞여와요. 그러면 소금기가 착 빠지고 나면 남는 게 뭡니까? 흙만 남는 거예요. 그냥 그거 그릇용으로 그냥 밖에 버리는 거단 말이에요. 소금 자체가 짠맛을 잃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짠맛 잃고 나면은 그냥 흙이단 말이에요. 그릇으로서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때 그 롯의 부인이 그 심판의 와중에 그냥 롯을 따라가면 되는데 뒤를 돌아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금 기둥이 되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소금 기둥이 계속 서가지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 했겠습니까? 저거 왜 소금 기둥이 된지 아냐고. 하나님 심판할 때 그 롯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 뒤돌아보다가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전부 다 손가락질 받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롯의 부인을 소금 기둥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성경과 성경이 맞춰가면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이 있는 훈련을 해보는 게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아, 이게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구나. 이는 하나님께서 영으로서 보여주셔야만 이게 연결이 탁탁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본향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걸음걸이를 못 가가지고 뒤를 돌아본단 말이에요. 내 인생을 걱정하니까. 그러면 남는 거는 뭡니까? 그냥 저주함인 거예요. 심판이고 소금 기둥이고 길에 뿌려진 소금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밟히는 것밖에 없어요. 참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인생에 고난이 많지만 저는 참 인생에 고난이 많았습니다. 정말 제가 죽고 싶었던 때가 얼마나 오랜 세월이었는지 몰라요. 어째 그리 하는 일마다 안 됐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삶에 대해서 저는 본래 애착이 없었던 사람인데다가 그런 인생에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안 풀리더라고요. 참 많은 세월이 걸렸어요. 그래 이제 저는 이제 그 세월을 거쳐왔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신앙의 태도를 볼 수 있어요. 제가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마지막 나를 못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 이걸 버리라 하는데 절대 못 버릴걸요. 그래서 그 길은 성령의 인도함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데는 버리라고 죽을 것 같지만 버리라고 하는데 우리 인생은 못 버려요. 그래서 고난이 끝이 안 나요. 정말 버린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루 내일 떼기를 걱정하면은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서게 돼 있어요.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요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부요했겠어요? 자기들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이 함께 걱정을 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리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렵다 하지만 내일을 위해서 내일 한 끼를 위해서 걱정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더 어떻게 하면 가질까 그 염려 때문에 걱정하죠. 여러분들이 바로 부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면 너희가 이걸 못하는가 그걸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찬물, 뜨거운 물, 미지근한 물 이야기를 하시는 데는 이유가 아니겠어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찬물, 뜨거운 물, 미지근한 물 이야기하면은 이게 도대체 왜 이 말씀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설교 시간에도 이 땅의 모형, 그림책처럼 먼저 보여주시고
하늘의 세계를 통해서 설명을 해서 우리가 알아듣게 해주시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특징이 딱 이랬단 말이에요. 라오디게아가 이제 사도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가 세웠던 교회예요. 그래서 위에는 히에라폴리스가 있고 밑에는 골로새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는 온천이 펄펄 넘치는 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온천물이 좋다 하면 전부 다 우리 목욕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치유하는 그런 물이 되는 거고, 밑에 이제 골로새 교회는 차가운 물이니까 우리가 목마르고 가면 한 잔 들이키면 얼마나 시원해요. 그런데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자체는 이 수원이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위에서 아래서 끌어오는데 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원한 물도 그 자리에서 떠먹어야 시원하고, 온천도 온천수 원탕에 가야 뜨뜻하게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땅으로 그 당시에 뭐 PVC 파이프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수로로 내서 이게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따뜻한 물은 미지근해지고 차가운 물도 미지근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흙 자체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석회수여 가지고, 여러분들 그 석회수 들어가 있는 물 마셔봤습니까? 먹자마자 우욱 하고 토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너무 비유를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잘 살았던 동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다 잘 살고 다른 교회,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같은 데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래 놓으니까 자기는 나름 잘 산다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보시기에 영적으로는 뭐 더 가난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금방 쓰러질 정도로 마음에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보시는 거하고 그들이 육체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이 없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지금 만난 현실에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죽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부른 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보고 우리 보고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그렇죠? 이게 우리 인생의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다 공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힘입어서 얻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사라는 거예요. 자, 이 편지는 지금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보내는 겁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보내는 겁니까? 예,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라는 거예요. 그죠? 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성화되어 가는 과정인데 한번 봅시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 불로 연단하는 게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게. 불로 연단하면 우리가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예, 정금인데 우리 육체에 비교하면 뭐만 남아요? 우리 영혼에 비교하면. 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잔뜩 당하면 뭐만 남아요? 이제 누구만 바라봅니까? 예, 믿음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산다는 것은 나의 육체의 모든 것을 부인해낸다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육체를 버리고 그 믿음을 사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앉아서 우리가 매일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해요. 이 육체로 남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걸 배우지 않으면 언제 배우겠습니까? 천사들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고난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심판이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난이 오도 사람은 참 무지합니다. 저는 변호사를 하니까 합의하는 부분을 많이 들어가요. 진짜 시골에는 100원, 200원, 1000원 때문에 합의가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걸 놓으면 내 자존심이 무너진다 생각해. 도시에는 그래도 1000만원, 어떤 경우는 1억이 왔다 갔다 해도 제가 보면 이렇습니다. 그냥 합의하십시오. 하면 그래 하겠습니다. 이래요. 내 완고함이 무너지지 않는 거는 내 열등감이에요. 이 열등감이 우리 인생살이에 제일 무서워요. 이걸 하나님은 내려놓으라 하는데 더더욱 잡아버려요. 우리가 좀 더 내 아둥바둥 욕심내가 사는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사람들 뭔 의미가 있습니까? 흙으로 어차피 돌아갈 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사는 이게 우리 인생의 복이 되고 근원이 낙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못 나요. 저는 이걸 참 이 삶을 살아오면서 제가 하나님을 깊이 좀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 열어주신 거죠. 목회를 하면서 진짜 세상 사람들 만나면 뭐하러 저 이야기 하지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전부 다 돈 이야기고 자식 이야기고 집산 이야기고 들으면 속으로는 저 죽어서 가져갈 건가 그 생각만 술술 드는 거예요. 정말 바라보는 게 계속 다른 거예요. 제가 아마 돈 욕심에 냈다면 저는 제가 지금 목회를 할 이유도 없지 않겠어요. 그죠? 법무법인을 하니까 돈 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개인 사무실면 니꺼 내꺼 꼽으면 내가 마음대로 써도 돼요. 이 법무법인은 내 마음대로 썼다가는 횡령이야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규제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제가 이 교회를 섬겨 나가고 법무법인을 섬겨 나가면서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점점 내가 여기에 가져야 될 욕심들이 내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점점. 나는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또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교회도 섬기고 또 엘림에 우리 식구들도 참 많이 늘었어요. 그래 더 많이 늘리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터전을 잡고 같이 주님 안에서 예배하면서 일하는 그 공간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목회와 일을 같이 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참 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불로 연단하는 내 육체의 욕망의 소유들을 점점 다 태워버리도록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부요한 게 뭡니까? 부자를 왜 우리는 부자를 합니까? 돈에 매이지 않잖아, 그죠? 진짜 부자는 또 돈에 매이지 않는 거는 뭡니까? 아예 돈이 없어가지고 돈에 매이지 않고 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예 돈에 매이지 않고 사니까 부자인 거예요. 부유한 거예요. 월급을 많이 받으나 작게 받으나 안 모이는 게 똑같아가지고 제가 욕심낼 이유도 없는 거예요. 들어오면 어떻게 그리 다 제 길이 있는지 쏙 아무리 들어와도 채워지지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는 돈하고는 상관없는 달란트를 주셨구나. 돈에 안 매이더라고요. 진짜 저는 이건희 같이 부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흰 옷을 사서 입으랍니다. 성경의 흰 옷은 뭡니까? 네, 정결하죠. 거룩합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삽니까? 예.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그 모습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이 입은 그 세마포 옷처럼 나의 모든 행실들이 진짜 제사장답게 성소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행동들을 하나하나 바꿔가는 거예요. 이것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세상으로 가고 싶어하는 구별되지 않은 이 삶을 버려야 이걸 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은 뭡니까? 예, 눈을 잘 보이게 하는 거죠. 눈에 뭐가 들어왔는지 씻어내기도 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눈을 잘 봅니까?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빛이 우리를 보여줘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회개도, 내 안에 이런 악한 마음이 있구나, 이런 내 안에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있구나, 이것도 하나님 눈을 보여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왜 보여지지 않느냐 하면은 자기를 못 내려놓은 거래요. 불로 연단한 금도 사야 되고 흰옷도 사고 안약도 사야 되는데 이거 사려고 하면은 궁극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할 거냐? 하나님만 보고 갈 거냐? 진짜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 인생의 징계가 이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 징계는 정말 하나님의 너무나 크신 사랑인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침을 뱉는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우리 이제 그 노자매님께서 또 의견도 밝히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답 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맹인들이 청각이 엄청 발달해 있어요. 또 맹인들은 스스로 안 보이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자기를 엄청 꾸밉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침을 탁 빼고 다 들려요. 그 다음 뱉은 침을 눈에 발랐으니까 이거 씻어야지. 안 그러면 그 맹인을 그 오리 정도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한 2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400m였습니까? 그 장소가. 어떻게 기어가고 부딪혀가면서 그 실로한 못에 가겠습니까? 그 발길 떼이지 않는 그거를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가게 해주시는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게 징계가 오는 게 바로 그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징계함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결코 자기를 안 내려놓습니다. 저도 제 인생의 마지막 내려놓았던 게 그 터널 지날 때 아닙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제가 이제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에게 다 맡깁니다. 이제 이 상태가 딱 오면은 이제 20절의 상태가 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 놓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때. 그 전까지는 누구 이야기만 들립니까? 예, 내 기도하는 이야기만 들려요.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그런데 내 모든 것을 쫙 내려놓고 주님 제가 이제 그 롯의 부인처럼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죽더라도 제가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면서 그 길을 가야만이 이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탁 들어오면서 주님이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만나를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을 하는 그게 뭡니까?
성령의 인도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받고 이제 성령의 일하심하고 은사는 좀 구분이 됩니다. 성령의 일하심은 여러분들이 다 지금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게 되고 찬양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시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일어나요. 그게 성령의 일하심이고 또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당신의 주권으로 어떤 분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성령의 일하심과 은사를 받는 두 개의 답을 다 얻은 거예요. 자, 성령의 일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예요? 정말 오늘 이 말씀대로 산다 말이에요. 내가 나를 부인하면서 정말 부요한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매이지 않는 삶. 그 다음에 내가 나를 부인하면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길을 걸어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뭔 신앙이에요. 그거는 다 우상 숭배지. 그러면서 또 나를 부인하면서 말씀으로 탁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의 모습들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일하심이 충만하려면 결국 나를 부인하는 거고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려고 하면은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면은 하나님이 더 부어주고 주시고 싶어서 위에서 얼마나 찾고 있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답을 다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1절에 우리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는 또 누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 앉아 계십니까? 하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니까 나도 거기 앉아 있는 거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이건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하늘을 탁 보면서 예수님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일하고 계시죠. 저도 거기에 앉아 있죠. 주님 제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모든 평안을 다 받아내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늘 사생결단을 한번 내봅시다.